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시골에 노인들만 많이 사는 시골에 아주 미모의 중년 여인이 한 사람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시고 병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병원에 모셔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동네에서 천사가 됩니다. 천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노인들이 돌아가기 직전 되게 되면은 그 도장을 가져다가 다 자기 앞으로 재산을 다 이렇게 넘겨받아 놓고 또 도회지에서 이제 용돈 보낸 것까지도 다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이제 가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됐냐?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거를 너무 내가 잘해주니까 감사하다고 줘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법원에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만을 믿을 수밖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변호사들이 이제 이 사람 이 일을 그 동네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10년이 넘게 여러 동네로 돌아가면서 한 사실이 밝혀져서 이제 결국은 꼬리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친절한 사람,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개는 다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사람이 그 많이 넘어지게 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에게 숨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숨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진실되게 살아가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속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라 이 말만 우리가 귀담아 듣고 사기꾼들이나 사단에게 속지 말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내가 진실하게 사는 것이 소용없을 때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전형적인 사기꾼한 사람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한 사람. 다윗의 아들 둘째 아들 압살롬이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였는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 거의 90% 이상이 다 이 압살롬한 사람에게 속아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둘째 아들 압살롬에게 전 백성들이 다 속아 넘어가서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압살롬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큰 불행이 당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 당하게 됩니다. 원래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자기 그 친동생 다말을 형 암논이 석궁했기 때문에 그를 이제 그 잔치를 베풀고 초대한 다음에 술 취했을 때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기 외가 쪽 그술로 도망을 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 밑에 이 아첨구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압 장군이.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죄 짓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서 압살롬에게 뼈를 다시 불러오게 된 겁니다. 불러와서 압살롬이 다시 왕자로서 자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 아들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짤 하나씩 줬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 살인자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왕자로 복권됐을 뿐 아니라 다시 장관의 자리도 복권된 겁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왕자의 자리에 복권이 되고 장관의 자리에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4년 동안 치밀하게 이제 반란을 준비합니다. 근데 치밀하게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가 있는 민심을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이 하는 일이 무엇을 있는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고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한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압살롬에게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압살롬이 그리했고 지금까지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데 대개는 두 가지 동조에 포함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얼마나 유리한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유리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유리하게 보는 것이죠. 압살롬도 그 일을 했습니다. 압살롬도 자기가 얼마나 유리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많은 일을 했죠. 그 말씀이 1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뺐습니다. 이 자기 병거, 마차를 타고 보통 다니지 보통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다닐 일 없잖아요. 요즘 사람은 탱크를 타고 다니는 건데 근데 압살롬은 그때 왕들만 하는 일을 자기가 한 겁니다. 왕들만. 그는 왕자이고 장관이고 왕을 앉잖아요.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어디 갈 때 되게 되면은 행차가 아주 화려한 겁니다. 마차에다가 그 다음에 쭉 말을 타고 간 그렇게 잘 훈련된 호위병들을 쫙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압살롬을 특별하게 본 겁니다. 물론 첫째는 다윗이 자기 위치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 이 압살롬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 다윗의 책임이죠. 왕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왕자일 뿐인데.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왕처럼 행차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다윗이 자기 왕위를 압살롬에게 물려주려고 마음을 굳혀나가다 이렇게 생각했죠. 왕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허세의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을 속일 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사람을 다 속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을 속일 때. 둘째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친절. 오늘 보면 압살롬이요 여기다가 모든 전역을 다 썼습니다. 4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거짓 친절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이 주요 말씀이죠. 2절부터 5절 말씀이 이 압살롬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보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돌이키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버지의 속한 자이라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 옳고 가담하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종이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드리니 압살롬이 행한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합니다. 압살롬이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처럼 일어나서 이제 만약에 재판을 보러 오는 사람들 그 길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길목에 새벽까지 서 있다가 딱 봐서 저 사람이 재판 받으러 온 사람이다 보면 불러서 무엇 때문에 왔냐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재판관들 가운데는 당신의 옳다는 것을 또 당신에게 정의를 세워줄 재판관이 없다. 가봤자 소용없다. 내가 왕이 되게 되면 당신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오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일은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왕자를 언제 만나보겠어요. 근데 왕자가 막 나타나면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고 병거를 타고 50명이 호위병들을 쫙 데리고 있는데 아니 그 앞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막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절하는 거 말리고 대신 자기가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왕자의 이런 친절을 받고 감복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막 저나 여러분이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감복하고 타보겠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자가 있냐. 이런 왕자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베푼 친절 때문에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마음을 압살롬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에게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압살롬은 이렇게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인데 사단이 이제 사람을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부하로 삼고 하잖아요. 사단이 사람을 이용하는데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가장 큰 무기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사단이면 우리의 손을 뭐 비틀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붙잡아가지 않죠. 이 간교한 거짓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압살롬이 거짓말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마귀의 특징이 뭔가,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뭔가 말씀하실 때 마귀는 거짓말을 잘한다.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사단의 정의, 마귀의 정의 여기 나왔습니다. 마귀가 뭐라는 존재인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다니니라. 그는 마귀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과 마귀가 뭐하는 존재인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럼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홀려대고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는 망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속지 말라는 경고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압살롬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은 세상에는 많고 많다는 겁니다. 많고 많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 진리로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한번 속고 나면 평생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 하루아침에 물거품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기꾼들의 그 1호 대상들이 이제 주로 공무원들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정직하게 고지것대로 살아갖고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퇴직금 다 받았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막 올려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평생 번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됩니다. 이단들이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사기꾼들에게 재산을 날리는 건 이건 덜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재산도 날리고 내 영혼도 날리고 내 인생도 날리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지 않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모든 것을 잃고 이단들에 속아서 자기 인생 전부를 망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지금이나요 압살롬이 하는 방법이 똑같이 통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보면
큰 사기꾼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사기칠 때 막 수적으로 때 사기를 친 사람들은 차도 제일 좋은 차로 타고 갑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차릴 때 어떻게 차립니까? 그 제일 요지에 제일 비싼 곳에다가 그 사무기구도 최고급 갖다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우리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 이걸 보이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그 사건 그런 일이 돼요. 사실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트럭 몰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멋진 자동차 타고 이렇게 외제차 타고 오는 사람은 은행 직원도 이 사람이 숨는다는 저런 좋은 차로 타면 괜찮겠구나. 백인과 숨는 거죠. 사업하니까 비싼 차도 사지 아니하고 자기 사업장에 쓰는 트럭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죠. 근데 인간은 다 속여내야지. 겉으로 화려하고 잘 나가면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단들도 보면 이단 교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 교주들을 보면 텔레비전 가끔 나오잖아요. 어떻게 옷을 입고 나옵니까? 금빛 찬란한 황금 옷을 입고 나오죠. 머리에 막 이렇게 간을 쓰고 나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속아요. 보이는 걸 속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화려한 사람들 따라가 속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사기꾼들은 속일 때 우리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친절함으로 속입니다. 모든 사기꾼들은 친절합니다. 친절하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기꾼은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속지 말라 경고하는 것이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화려한 모습만 보이잖아요. 나에게 친절한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뭘 볼 수 없습니까?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생각도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저렇게 화려하게 잘 보이고 노력하는 건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지 아는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령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이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 겁니다. 어떤 비밀인가?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알면 일생도록 남에게 속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을 일도 없고, 사단에게 속을 일도 없고, 이단에게 속을 일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 기준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인가?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속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이득을 주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잘해주는 사람인가? 저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 판단은 다 그 기준으로 했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못되고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인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왜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친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백인인데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사기꾼들이 알고 사단이 알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속이기 어떻게 속입니까? 친절하죠. 말도 못하게 친절하죠.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이다. 이 사람들이 처음 자기 단체를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벽 본 사람에게 밥도 사다 주고 옷도 주고 엄청나게 친절하죠. 한번 걸려들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친절함에 속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자 여자가 만날 때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막 100만송이 이렇게 막 장미를 갖다 주겠죠. 그 다음에 5만원짜리 돈으로 뭐 꽃다발을 갖다 막 바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재력도 없는 놈이 이렇게 막 5억짜리 자동차를 쫙 타고 와서 막 타라고 하고 여기에 속아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왜 넘어가죠? 나한테 잘해주니까 넘어가는 거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제로로 돌린 겁니다. 내한테 얼마나 친절한가.
나한테는 이득을 주는가, 내한테는 잘해주는가, 이걸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 가지 종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올바른 인간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사단에게 속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인간관계 맺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저분이 하나님 얼마나 진실한가, 저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저분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 기준하고 나면 일생 살아가는 속을 일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속을 일도 없고 사단에게 속을 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은 백이면 언젠가는 한번 사기꾼을 당하게 돼요. 언젠가. 요새는 뭐 사기를 치는 목사들도 많고 사기를 치는 장로들도 많으니까 반드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이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 사기꾼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잘해주는, 얼마나 친절한,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이 기준으로 살면 언젠가 초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사람 우리가 평가할 때 그래서 항상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잘 믿고 나한테 친절하기도 하고 둘 다 하면 될 것 아니야 그거.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둘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갖 욕망과 욕정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나에게 잘해주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 누구 말씀을 거슬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있었지만 그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생활용품을 갖다 준 사람도 없었고 대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 이걸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선 여기만 중요하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연히 이거 못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지금 뭐 위대한 사도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사도 바울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비유를 안 맞춥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자신이 행동이는지 그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해준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가 좋아하지 않든가 나를 기뻐하나 기뻐하는 자 신경 쓰지 않았다면 오직 뭐만 신경 썼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이 기준으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고 못 이거를 떠나서 사람을 분별해야 올바로 길을 가게 되고 우리 삶이 평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이제 그 일을 조심하라, 이 말씀 하시, 그 앞전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말씀하시는데, 좁다는 것은 길이 골목이 좁아서 한 사람도 못 지나가는 그런 길이라는 뜻이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안 좋아하지. 생명이 주는 줄 알지만, 영생이 주는 줄 알지만, 평강이 주는 줄 알지만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있다. 넓은 길이 있다. 편안한 길, 돈도 잘 버는 길, 세상의 영광도 누리는 길이 있다. 이렇게 속이는 자가 많을 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이리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여우 같은 마음을 품 사람 올 거니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 길을 가면 좋은 길을, 선한 길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속아 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번 속아왔잖아요. 왜 속습니까? 결국은 가장 큰 사기꾼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중심으로,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가를 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좋은 제안을 해도, 나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잖아, 어떤 제안을 받으면은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 그러면 줄까 말까, 이걸 평가하잖아요. 그쵸?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맡기면 1년에 10% 이자를 준다 그러는데 진짜 줄까 말까, 이걸 고민하죠. 여러분, 그걸 고민하면 안 됩니다. 저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이 기준으로 판단해 속지 않지. 그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게 되면은 나한테 사장 시켜준다고 했는데 진짜로 저분이 나한테 사장 시켜줄 건가, 이걸 고민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나무를 판단할 때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중요한 거지, 나에게 뭐를 해주는 게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어떤 걸 해줄 거는 늘 중요하고 생각하는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속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이거를 어렵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 어렵죠. 매일매일 자아가 죽지 않으며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 사람이 좋지, 냉정하고 내역한 사람이 누가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지, 냉정한 사람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고 성실하고 냉정한 사람, 그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손해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이제, 저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저는 늘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속하니 저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면 속아 넘어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기분 좋은 일을 막 등 들겨준 일을 그러지를 못해도 평생 저 때문에 속을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평생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한 번 속고 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속고 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안 속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간단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요. 얼마나 잘해주는가,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이득을 주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사람을 꼭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한번 속을 줄 믿습니다. 꼭 속아서 젖산을 날리는 인생 망신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십시오. 저분이 얼마나 주님한테 정직한 사람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정신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 기준으로 꼭 마음에 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아무도 속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조이파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기꾼이 8조 원대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렇죠? 조이파리죠. 지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헤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속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에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남은 인생 속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속지 말라고 하나님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아서 재산을 남기고 인생을 망치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속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아를 버리고 나를 기준으로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그분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사업을 하게 도와주시고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9장